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4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고 약한 자의 강함이 되고 추한 자의 정함이 되고 온 교회의 머리라고 고백합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도움받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에 아멘하여 우리에게 맡긴 사명의 일을 잘 가르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태매제단 동안 함성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 그들을 각자 다 만나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으로 걷는 길을 바로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여 성은 크게 올리고 상상을 넘도록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예배전에 나온 것은 돈을 구함도 아니요 생명의 안정을 구함도 아니요 하나님 물질을 구함도 아니요 건강을 구함도 아닙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이기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구하는 것이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눈에 가시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얼마나 갈등을 했을까,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아버지,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풀어갈 길이 없었지만 성령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감동을 주셔서 결국은 풀어가게 하셨고 하셔를 해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과 고민과 고민이 있지만은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만 할 수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려운 산을 만날 때마다 산맥을 만날 때마다 넘어가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인생사에 오늘날 이 산도 넘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은 내가 너무 크리스찬들에게 믿음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종을 세우고 싸우는 종을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피 묻은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내 심령이 깨끗해지고 맑아진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삶의 힘과 용기를 얻는 자리가 되어 도와주시고 위로하시는 거룩한 말씀으로 인하여서 또 누군가를 위로하라고 나를 세우셨구나 하는 아버지 복된 마음으로 시작하는 이 새벽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로마서 4장을 보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이렇게 하심이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지수라니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 위에 행복하시는 그 불법을 사실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시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가 되었던 이들의 자식이 되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는 사람이나 믿음은 그것이 되고 나가서는 해야할 뿐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사사가 있는 것이 은혜에 속하게 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인하였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바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온 뒤에 가나안으로 있었으니 이는 내 조상이 기다리라 하신 말씀이요 많은 민족의 조상을 기다리라 하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치 않고 믿음에 경건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예수 천사에게 영광을 하시는도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을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시는 자들 우리도 믿느니 곧 예수의 주님을 죽은 사람에서 하시는 자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가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으나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니라. 아멘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한 사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다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담의 곳에 예수님 만나고 집가에서 성령의 제물하고 아라비아에 가서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고 나서 이방인에게 갔을까? 아니면 이방인에게 가니까 준비가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왜 그러냐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결혼이 먼저냐 답이 먼저냐. 이 논쟁은 끝없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서 성경 결함만 들었단 말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닭이 먼저라고는 믿어. 사람도 애기 만들어서 어른 됐단 말이 없고 어른 만들어서 애가 생겼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이게 합리적인 이야기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새끼를 만든 적이 없어요. 다 성체를 만든 거죠.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누리게 하셨구나 한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도 이방인에게 향해서 가면서 이런 준비를 시켰을까? 아니면 미리 준비가 다 돼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미리 준비했다 그래도 아마도 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런 미리 준비하는 게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예수 만나게 하시고 직가를 통해서 아라비아를 통해서 은혜를 충만히 줬구나, 성령 충만하게 하셨구나. 성령 충만하면 답이 그냥 나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이 충만하면 답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답이 있으면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쉬워요. 우리가 좀 비밀스러운 것은 이 자물쇠를 몇 개씩 채워놔요. 전부 다른 거, 이만한 자물쇠 채우고 요만한 것을 다 채워요. 그런데 열쇠만 있으면 아무리 많은 자물쇠를 채워도 그냥 다 쉽게 다 열어요. 근데 열쇠가 없으면 하나만 잠궈놔도 못 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도 다 잠궜다고 쳐보세요. 잠궜다고 열쇠 누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는데 내가 출타할 때는 다 잠그고 가요. 그리고 들어오면 안에 다 잠가 걸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와 있을 때는 내가 열어야 돼요. 또 출타했다 올 때도 내가 열어야 돼요. 다 내가 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많은 잠수를 잠가놨어도 거기에 맞는 키만 있으면 다 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키를 주셨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가 그냥 사울이었을 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했다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 어떻게 놓으면 이방인은 그냥 가만 내비둬도 다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율법의 대가를 만들었어요. 율법의 대가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헬레니즘과 히브리즘에 대해서 완전히 통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에게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호텔 같은 데나 어디 식당 어디 가면, 어저께도 운동을 하고 보니까 이제 락걸음 잠겨 있어요. 문을 못 열겠어요. 그래서 가다가 락걸음 잠겼다고 그랬더니 그냥 또 기둥이 열려요. 나는 못 열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열어줬어요. 고맙다.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하도 방해를 받지 않습니까? 이 방해를 받는 이유는 아브라함은 사도 바울은 가짜라는 거예요. 너는 사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려워서 하다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지, 다메섹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라.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날 때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그러면은 하나님 부르실 때 이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일단 적어놨습니다. 그래 듣기는 그거 기억하고 있을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적어놨는데 유대인들에게 자꾸 복음을 전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했지. 그래서 나는 이방으로 간다. 그 이방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방인으로 갔는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큰 산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큰 산 때문에 유대인에게 전할 때 부딪혔었는데,
이방인에 가니까 더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제 왜 이방 세계 가서 복음을 전하냐 이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데 다 버림받은 사람인데 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서 내가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 와서 전하고 있는데 왜 거기 가서 하고 있느냐? 거기 가서 하더라도 너 율법을 전해야 되고 할례를 전해야 되고 다 전하면 우리가 박수 쳐주지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가서도 이방 세계에서 전하면서도 계속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까? 아브라함이 뭐 등치도 있고 좀 사람도 많고 편도 많았으면 매번 싸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한번 해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고요. 피해요. 그 자리를. 피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풀어줘야지 그냥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끝까지 풀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풀어주지 않고 사도 바울을 늘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늘 긴장하게 만들었다고는 네가 긴장해야지 성령의 충만함을 지켜갈 수 있어.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내가 늘 믿음의 긴장감이 있어야 성령 충만을 지켜갈 수 있어요. 이거 없으면 못 지켜갑니다. 누구도 못 지켜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긴장감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의 긴장감도 피곤한데 믿음의 긴장감도 있으면 피곤해서 어떻게 살겠냐고, 피곤해서 어떻게 사냐고. 그런데 그게 피곤한 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긴장감이 나로 하여금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었다고 못하겠다고 하면 뒤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이 믿음의 긴장감들을 감사로 표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고, 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긴장감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항상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뭐 좋은 일만 많아가지고 바울 서신한 거 13권을 읽어보세요. 좋은 일이 많은 것도 있었지만요, 감사하고 은혜스러운 일도 있었지만요, 보면요 매 사건마다 긴장감이 흘러요. 긴장감이. 이거 어떻게 사도 바울이 해결할까? 그래서 로마서는 이 대표적인 서신이에요. 아브라함을 지금 이방인에게도 적용을 시켜야 되고 유대인에게도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간격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새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될까?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될까? 그랬을 때 아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 믿으면 되지. 근데 이방인에게도 다가갈 수 있는 예수, 성도들에게 다가갈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만 다가가는 예수를 믿으면 이거는 유대인들이 믿는 율법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만 다가갈 수 있는 예수를 믿는다? 그건 또 아주 기울어진 거예요. 양쪽으로 다가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양쪽으로 다가가게 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렇지. 이방인들, 넌 크리스찬들에게는 믿는 사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 다가가.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 충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 성령 충만으로 다가가면 이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는 사람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 충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 생각에 내가 맞구나. 그러니까 오늘도 전도할 때는 믿는 사람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을 전도하면 이 사람이 듣다가 말고 이래요. 왜? 자기가 도저히 감당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도 믿는 사람도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돼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안 될 거야, 믿는 사람만 될 거야.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계속 복음이 믿는 사람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이게 언밸런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 그 믿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다가가 보세요. 그러면 키재기 하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 믿음으로 다가가요. 그럴 때 믿는 사람에 다가가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가가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로 다가간다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인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했다고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믿음의 조상은요,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할례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똑같은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이 이방인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유대인들에게는 할례의 조상이 된 겁니다. 둘 다 아브라함이 똑같이 적용이 된 겁니다. 그거 보고 사도 바울이 정말 고민하고 기도했는데 성령 하나님은 하셨구나, 해내셨구나. 사람의 고민을, 사도 바울의 고민을 단방에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참 다 부족하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은혜를 자꾸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 이거 부족하니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다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제가 이제 자꾸 몇 개는 성령 충만하게 달라는 방법이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은사로 줬다고 했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냐 했으니까 은사로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은사는 뭐 성령으로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면 다 받은 거예요. 제가 목회 초창기에 이제 그런 과정을 보면서 성령 체험하면서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 성령 받은 건 다 받은 겁니다. 다 받은 겁니다.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근데도 뭐 다 받았다는데도 어떻게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까? 다 받았다는데도 다 받았다고 하는 건 나는 없다는 뜻이에요. 다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성령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따라가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힘든 게 아니고 감사한 거라니까 이게요. 그거 없으면 내가 신앙의 자리를 지켜갈 수가 없어요. 갈등이 없으면 신앙의 자리를 못 지켜갑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그거 지켜가라고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 지켜가. 이 사람이 믿음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여러분들 이런 세 친구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는 세 친구는요,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친구들이에요.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세워가야 돼, 자꾸. 그러니까 예배당에서는 믿음을 세우는 얘기가 점점 많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무너뜨리는 얘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교회 현장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얘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다가야 된다,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했죠. 받는 거예요. 난 피동적인 겁니다. 준다는 거예요. 그럼 난 성령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는 건 피동적인 게 아니 수동, 자기가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다고 하는 건 나는 수동, 이거 어떻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내 의지가 없는 거예요. 줘야지만 받는 거니까. 그래서 소멸하는 건 내 의지입니다. 내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 안 하면 성령님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한다고 하는 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이 있을 것을 믿어질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요,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위는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은 무할례 시에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걸 의로 여기고 이인을 할례로 인쳐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보세요. 할례가 먼저예요? 믿는 게 먼저예요? 의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게 먼저예요. 그 믿음을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의롭다고 하는 걸 인치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인쳐서 그 의가 너로 믿게 아니고 내가 준 거야. 너는 믿기만 하는 것밖에 없어. 넌 믿기만 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믿는 게 아니고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율법은 믿는 게 아니고 지키는 거다. 복음은 지키는 게 아니고 믿는 거다.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율법도 지키지만 믿으니까 지키죠. 율법은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니까 행위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기자가 넌 믿냐? 난 행한다. 네 믿음이 좋은지 내 믿음이 한번 좋은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그렇다면 율법이 안 좋아지면 율법 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 3장에 율법을 폐할 수 없느냐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요, 율법은 믿음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행함의 역할밖에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 행할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믿기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행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먼저냐, 믿기 때문에 행하느냐, 이 싸움이 야고보서의 싸움인 거예요.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야 믿으니까 행한다 하는 사람은 야 행하니까 믿지, 둘이 아무리 싸워보자 성경은 믿는 게 1번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믿으면 행하지 말라고 하면 향하게 돼 있어. 그게 성령의 감동하심이고 그게 성령의 긴장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으니까 이런 삶을 사는 거야, 내가 이런 삶을 사니까 믿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네가 보다 행동을 잘한다고 너보다 잘하는 사람 훨씬 더 많아. 행동이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인격적인 사람 훨씬 많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요, 성질은요, 인격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격 가지고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우리 정말 피아노 가르쳐 보지만요, 피아노를 가르칠 때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타고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타고난 사람은 못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십니까? 신앙도 똑같아요. 타고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아이고 타고났고 누군 노력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거든요. 누구는 안 타고나고 싶어. 그랬더니 하나님 다 타고났어. 믿음은 다 타고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 타고난 걸 그가 얼마만큼 믿느냐 이거예요. 그 믿음에 따라서 내가 그에게 더할 수를 주겠다. 줬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없는 것 있는 것처럼 보신 그 하나님을 믿었다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내가 본토 아이를 떠나 가라 그랬을 때 내가 가겠습니다. 꼴딱 놔둘 줄 하나님은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은 그렇게 했는데 이거 다 예하고 따라 나선 사람이 없답니다. 말은 다 예했지만 안 따라섰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말들이 본토 진짜 아비를 떠나 가라 했더니 그냥 딱 나서니까 하나님이 놀라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과 하나님을 놀라게 하려면 믿음을 보여드리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드리는 길밖에 없어요. 그 믿음을 보여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어떻게 보여요? 예수 믿는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보여드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을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믿음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여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의롭다고 인정하셨고 할례로 인쳐줬는데 그 구약시대 때는 할례로 인쳐줬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할례로 인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인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보증으로 땅땅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는 내 것이라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것이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공짜로 김치나들이 가지고 주셨다고 될 거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의롭다고 인정하셨고 의롭다고 인정했으면 성령으로 말하면서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라. 네가 이 시대 신앙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해야 돼. 네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복음서를 사복음서 아니 열세월 책을 쭉 읽어보면요, 그냥 예수 믿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고요, 성령 충만해서 그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으로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어떻게 아브라함을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랬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게 참 얘기를 해요. 맞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할례 받은 사람, 할례자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 말씀을 기억하냐면,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니까 할례 받을 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 포함되는 겁니다.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입니다. 이 한 절에 두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도 내 하나의 삶 속에 두 세계가 있는 거죠. 두 세계가. 하나는 헬레니즘의 세계가 있고 하나는 히브리즘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다시 말하면 로마 그리스 신화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있는데 로마에서 신앙을 가져가면 어떻게 내가 접근할까 이 사람들에게는. 그다음에 이 예수를 믿는 어떻게 접근할까 이 두세 개가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로마 그리스 신앙에 접근할 때는 뭐로 접근해야 돼? 믿음의 사람으로 접근해야 돼. 믿음의 사람. 여러분도 믿지요? 그거 믿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는 건 이런 겁니다 하고 사도 바울이 아들에가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있는데 내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하늘과 천지를 쭉 말씀을 한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이건 한 번도 못 들어본 거네. 한번 또 다시 다음날 와서 얘기 좀 해주겠냐고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않아요. 뭘 말할까 걱정하지 않아요. 사람 만나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내가 믿음의 말 해야지. 믿음의 말은요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나와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말도요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을 다가갈 때 믿음의 말도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담아주겠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네가 말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누구겠습니까? 상대방이 내 원고지가 된다는 말을 그래서 너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네 입에 말을 담아주겠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 만나면은 믿음의 말할 수 있는 말을 담아주고요. 믿는 사람을 만나면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말을 담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열려졌을까? 사도 바울의 고민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워낙 뛰어나니까 고민도 없었고 뭐 갈등도 없었을 거라는데 사도 바울은 고민과 갈등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힘들고 어려우면 날마다 예수님 붙잡고 살아갑니다. 근데 조금 여유가 있어 보세요. 그럼 알았어요. 잠깐만 있어봐요. 내가 좀 딴 것도 좀 하고 해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브라함 하나가 유대인의 하나님 아브라함만 됐다고 한다면 이방인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었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불러서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낸 거는 이방인에게도 아브라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네가 그걸 깨닫고 그것을 전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은혜 주시고 한 달 동안도 나를 크리스찬으로 세웠습니다. 내가 만날 사람들은 크리스찬도 있고 넌 크리스찬도 있습니다. 내가 다가갈 때 믿음의 사람으로 가야 되기도 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다가가기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의 사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 다가가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다가갈 때는 주께서 내 입에 믿음의 말씀을 담아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당신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당신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만나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지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자랑하는데 좀 더 예수를 자랑하는데 내가 다른 건 두 번째, 세 번째도 다 괜찮지만 예수를 자랑하고 믿음을 자랑하고 성령 충만을 자랑하는 데는 하나님 항상 앞서가야 됩니다. 앞서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신 말씀 듣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아버지 10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하나님 안내를 받은 것은 아버지 부활레시에 들었던 믿음으로 인하여 그 의로 인하여 의를 통하여 그게 인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 믿지 않는 아버지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아버지는 수상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아버지는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를 가장 먼저 했기 때문에 할례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이방인들에게도 적용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에게도 적용이 됐습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번민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갈등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아버지 미리 아버지 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다 공부할 것을 공부하게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걸 공부한 것들이 아버지 믿음 안에 승화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아버지 유대인에게도 아브라함이 적용되고 아버지 이방인에게도 아브라함이 적용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줬사오니
아버지 우리들의 사랑합니다. 믿는 사람들만 함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아버지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인가를 잘 생각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들 적용해야 되며 아버지 믿는 사람들 적용시켜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런 갈등과 고민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 겁니까?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아버지 그렇게 이렇게도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되고 저렇게도 예수님의 적용되는 믿음의 담력과 능력을 저게 더듬혀 싸우니 아버지 우리나라에서 없으나 성령 하나님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불어주시고 아버지 모든 걸 은사로 줬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은사로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에게 하시고 영광이 될 수 있는 일도 저희를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잘 감당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7번 넘어에 다시 일어나 아버지 의는 7번 넘어에 다시 일어나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성령이 보증으로 와 있는 사람들은 7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더 많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으로 일어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신 믿음으로 완전하고 오늘 하나님의 기쁨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새벽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돕고 있는 아버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는 7월 18일 부찬양 공집회도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아버지 사도 바울은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가 심히 떨고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찬양 공집회를 준비하면서 아버지는 심히 떨고 두려워하는 건 성경에 나타나는 거 없을까 봐 그렇사오니 하나님의 그런 건 다 십자가에 이렇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며 성령에 함께하고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일을 서기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 집회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아버지 그들이 나이가 많든 적든 어떤 상관없이 아버지 성령에 충만하여 아버지 이 자리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예수님 만나는 담에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 성령 충만한 십자가 되는 성령 도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소 사람들이 다